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13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책을 펴셔서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본문에 나타난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신 바와 같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까지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제를 각각 문단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수님께 닥친 위기는 안식일에 나타난 일로 인하여 더 커지게 됩니다. 안식일은 성전 할례와 함께 유대인들의 삶과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본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6일 동안 창조 사역 후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 연구와 실천에 헌신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위해 이날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수십 가지로 세분화합니다. 수확 및 타작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배고픈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안식일을 어기는 수확 및 추수 행위로 간주하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자 다윗과 그 일행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을 때입니다. 배고픈 다윗 일행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배고픈 상황에 놓인 제자들의 행동 역시 비방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 규례의 본뜻임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뜻을 온전하게 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율법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볼 때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시며 오신 예수님은 그 실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주인 되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신유 사건으로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것은 오그라들거나 마비 증세가 와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야 할 행동을 보여주고자 이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손은 곧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출산의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 하는 치료를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치료를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 안식일은 금기에 집착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거스르는 예수님께 분노하며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합니다. 종교적인 틀에 매여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 있는 위선과 사랑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제자들을 변호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용기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네, 방금 읽은 문단 중간에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안식일은 금기에 집착하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함이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집착을 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야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3.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12사도를 선택하십니다.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구성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새 인류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12사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새 인류입니다. 새 인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새 언약으로 창조됩니다.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며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인 새 인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살펴봅시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였고 시몬은 로마의 거세게 항거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면모는 달랐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기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로 그 이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유명하지 않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여전히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새 인류로서 옛 자아를 비울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날 것입니다. 네, 영상을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논쟁이 끝나고 세 번째 주제로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옛 언약인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특정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12 제자는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은 인종, 문화, 성별, 정치와 상관없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우리도 각각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네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12사도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밤새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도 변화산에서도 겟셋만의 동산에서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의 결단과 열정이 우리에게서 솟아날 때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참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 앞에 순전한 기도로 이루어져 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목장공과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은 금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은 안식일과 같이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진 새로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12사도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결정에 앞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공과 13과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율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새 언약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까지 저희들 어렵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깨달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